자, 저희가 마태복음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 그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부터 탄생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에 40일 금식하시고 나가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렇게 제자들이 졸졸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이제 10장에 와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을 이제 처음 예수님은 가지 않고 제자들이 그 가는 곳마다 예수께서 하셨던 사역들을 행하는 장면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 제자를 파송하면서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셨겠어요. 얘네들을 보내도 될까? 가서 잘 할까? 이런 노심초사하면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에 제자들의 이름 12명이 이렇게 쭉 4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이름을 이렇게 좀 불러봤어요. 여러분, 익숙한 이름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이름도 있는데 제일 처음 나오는 제자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에 동생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 바돌로메, 그렇게 쭉 시작해서 가룟 유다까지 여기에 나오는 12사람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보면서 나는 이 12제자 중에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12명의 인생의 길이 다 다릅니다. 다 똑같지 않고 다 다른 길을 걸어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요한과 같은 사람도 있고, 따라가다가 마지막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돌아서서 배반한 베드로가 있고요. 그 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욕심과 갈망을 채워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있고요. 그래도 여러분, 그 외에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이름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 근데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나머지 9명은요 근처도 안 갔다는 거예요.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빌라도가 있었던 그 뜰에도 안 갔고요. 대제사장이 있었던 곳에도 안 갔고요. 그나마 따라갔던 사람이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따라갔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 두려움에 쌓여서 말한 베드로를 우리가 비난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오늘 이번에는 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 베드로는 그나마 그 자리에 갔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저희가 이 12명의 이름을 불러보면서 내 인생은 이 12제자 중에 어떤 사람의 삶을 따라가고 있는가 한번 먼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저희가 5절부터 쭉 마지막 15절까지 읽어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3가지를 부탁합니다. 뭐 작게 하면 6가지가 되지만 크게 보면 3가지예요.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희는 갈 때 이방 사람에게 가지 마라. 사마리아에게도 가지 마라. 오직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라.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왜 예수께서 첫 번째 부탁을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안 가거나 사마리아에 안 가셨으면 이 말이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할 거니까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들한테만 가라고 하는 말이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우물가에서 그 여인의 모든 얘기를 들어주시고
그 여인의 구원의 길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데카볼리라고 제가 김진산 목사님하고 하는 그 유튜브에 데카볼리라고 하는 지역을 자세히 이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데카라는 말이 열이란 뜻이잖아요. 10. 볼리라는 말이 폴리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10개가 있는 도시. 그래서 요단강 서편이 아니라 요단강 동편. 여러분 그 사사기를 읽어보면 베냐민 반지파와 그 다음에 갓지파, 루벤 지파가 왜 동편에 자리를 잡고 서편의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장정들이 따라가서 점령 끝나고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 오른편에 있는 지금 요르단 있는 지역이 데카볼리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마찬가지로 사마리아처럼 이방인들이 정말 많았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방이라는 표현보다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지역을 다 가셨어요. 근데 왜 오늘 너희는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게도 가지 말라가 첫 번째 말씀이셨을까? 여러분 한번 혼자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요. 첫째는 아직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아직 전도해 보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방인에게까지 나가는 건 너무 이르다라고 생각했다고 예수님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지막 부탁이 뭐냐면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부탁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마지막에는 예수께서 사마리아와 온 세상에 말씀을 전하라라고 선포하지만 오늘 여기 첫 번째 파송에서는 야 너는 아직은 이방인하고 사마리아에게까지는 못 가. 그러니까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 저는 이런 말씀으로 첫 번째 의미를 받아들여요. 근데 저는 두 번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네가 다른 멀리 있는 사람에게 구원을 복음을 선포하려고 하지 말고 너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선교 나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진짜 힘든 게 나를 잘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매일 얼굴 대하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들 자주 보잖아요. 목요일마다 방송할 때 만나고. 근데 그분들은요. 선교지가 편하대요. 선교지가 편한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나를 아는 사람이 없고 새로 시작하면 되는데 만약에 선교지에서 10년 있다 한국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10년 전에 자기를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말을 전해봤자 옛날에 나를 기억하는 것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너희는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게 가지 말고 길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가라 하신 말씀에는 전 두 가지의 의미를 생각해요. 첫째는 준비가 안 됐는데 이방인과 사마리아에게 가는 것을 예수께서는 경계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복음 전하는 일에 가장 힘든 일이다. 그런데 그 일을 먼저 감당할 수 있어야 내가 너희를 보내는 일, 그 사명을 너희들이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지만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게 복음의 능력이고 변화의 증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다니면서 하늘나라를 선포해라. 그리고 오늘 8절, 9절, 10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여기에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한 목록이 나와요. 여러분 저는 이 목록을 왜 쓰셨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목록이요. 금화, 은화를 가지고 갈 뿐 아니라 동전도 가져가지 마라. 여행용 자루 가지고 가되 속옷을 2벌 넣지 말고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마라. 먹을 것도 그곳에 가서 그 고을에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먹어라. 그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런 조항을 두으셨을까요? 저는 이걸 굳이 왜 다셨을까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배고프면 좀 사 먹기도 해야 되고,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거 여러분 하루 이틀이지, 들어가는 말마다 남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기거해라, 이거 사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가다 보면 좀 힘들잖아요. 왜 이걸 아주 조목조목 디테일하게 다 목록까지 넣으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이나 다른 것들이 내 여행용 가방에 있거나 내가 머무를 곳이 있으면, 제가 죄송해요, 말을 좀 험하게 할게요, 더러운 꼴 안 봐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데 안 입고 막 얘기를 전하는데 막 빛과, 여러분 그러면 사실 내가 정말 뭐 있으면 그래 넌 건둬라 이러고 갈 텐데, 여러분 지금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 뒤에 뭔가 나를 지지할 만한, 내가 의지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에서 결판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만약에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다, 내가 더 이상 내 뒤에는 없다, 배수의 진을 치면 돈이나 다른 것들이 목적이 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 돼서 그 일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같이 목회를 시작한 그 사람 중에 그래도 가정이 좀 넉넉하고 뭔가 이렇게 힘이 있거나 하는 분들은 이 견디는 맷집이 좀 작아요. 제가 이거 분명히 목격을 하게 돼요. 제 친구 중에 좀 그래도 배경이 좋은 친구가 있는데 목회 좀 하다가 때려치더라고요. 내 진짜 죄송해요, 배알이 꼴려서 못하겠다고. 근데 사업하는 게 낫겠다. 근데 이거 의지할 거 없는 사람은요 그냥 거기를 가요. 왜냐하면 그거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저는 바울의 말이 이해가 가요. 없는 게, 연약한 게 네가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생각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정말 의지할 뭔가가 있으면 사실은 그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의지할 확률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처음 파송했을 때 이렇게 말해요. 네가 지금 가는 것의 이유와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좀 깨닫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좀 뒤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이걸 영구적인 명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치 이방인과 사마리아에게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게 최종적인 파송의 목적이 아닌 것처럼, 너희가 전대나 금화나 은화나 동전이나 속옷 2개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가 영구적인 하나님이 명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마음의 준비와 우선순위가 잡혀져 있을 때 다른 것들이 주어지면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제자를 파송하는 두 번째 말씀에 저희가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저희가 무엇보다 왜 복음을 주셨고 왜 먼저 된 자로 하나님이 이끄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주시는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합니다.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1절,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평화, 우리의 막힌 담을 헐으러 오셨다. 하나님과 막힌 것을 헐고 내가 주변 사람에 막힌 것을 헐기 위해서 오셨다. 저는 예수님 믿고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분열과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그러면 저는 그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교회 안에는 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신앙의 초기에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진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불화와 싸움이 평화를 이루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열을 조장한다면 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가는 곳마다 제가 가는 데마다 싸움질하고 다닌다면 막 분열을 일으킨다면 저는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대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평화입니다. 여러분, 평화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고요. 히브리어는 샬롬이에요. 샬롬. 근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아마 오래전에 김진산 목사님께서 설명한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단어 안에는 대속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사이를 평화를 이루려면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희생이 없이 평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평화시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게 에베소서가 고백하는 예수의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무너진 것, 다툼과 싸움과 분열을 해결하시기 위해 친히 본인이 대속의 희생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화목제가 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화목제가 뭐냐면 피스 오퍼링이에요. 평화를 주기 위해 대가를 치른 제물이 있기에 평화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평화를 이루기 원한다면 그 대가를 치르는 희생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게 꼭 왜 나여야 되냐. 한 달씩 교대로 하자.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요. 평화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깨닫는 사람이 그걸 이루어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오늘 약속하신 게 있어요. 네가 만약에 어느 집에 가서 평화를 빌어, 무조건 평화를 빌어. 그게 원수의 집이든 네가 꼴보기 싫은 사람이든, 근데 평화를 빌지. 근데 그 집이, 그 사람이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에게 올 거야.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평화를 빌어보셨나요? 아주 나에게 욕하는 사람의 낯짝에다 대고 한번 마음의 평화를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기분이 나쁜 건 내 마음에서 진짜 평화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희생해서라도 이 평화를 전하기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더라도 내가 이미 그 말한 나를 보면서 내 자신이 자긍심을 갖게 되고 자존감이 높아져요. 같이 욕하고 싸우면 마음은 후련하지만 내 안에 주님의 주시는 평화가 깨진다는 거죠. 왜 우리가 평화를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안이 깨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그 평화를 비는 건 나를 위해서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들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그 집이 평화를 누리게 알맞으면 13절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되겠지만 그 집이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가는 곳마다 주님의 평화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7월 한 달 특별히 더워서 열받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불쾌지수가 높아지잖아요.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십시오. 먼저 평화를 비십시오. 근데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평화는 결코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CTS 방송을 하는데 진짜 제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한 분이 살아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4년 전에 대장암 말기로
아프리카의 케냐에 계신 선교사님이 이제 나오셨어요. 근데 어떤 방송에 나왔냐면 선교하는 방송에 안 나오고 열방으로 안 나오시고 예수사랑 여기에, 그러니까 죽어가는 이 치료받을 돈이 없어서 치료비를 좀 이렇게 함께 후원받는, 그래서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나오셔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목사님의 그 병원에 계신 그 영상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는 그분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거기에 키 185에 몸무게가 60kg 정도 되시는 분이 빼짝 마른 거죠. 이제 말기, 의사 판단으로는 2개월에서 3개월 남았다고. 그리고는 방송을 했어요. 진짜 계속 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대장암 치료 말기를 받으시면서 부흥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케냐에 두고 온 아이들 이 식사비가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호소하러 다니시는데, 그러니까 빼짝 마르신 분이 4년 전에 방송에 나와서 막 호소했던 장면이 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그 선교사님이 살아서 오신 거예요. 그것도 건강하게 85kg로 사모님하고 나오시는데 보자마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60kg 때 하셨던 설교가 뭔지 아세요? 엉엉 우시면서 그랬어요. 내가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내가 그 불쌍한 것들, 그 배고픈 것들, 없는 것들 먹이고 한 6년을 그렇게 하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대장암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이 대장암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내가 그 아이들을 다시 이렇게 보니까 그 아이들이 불쌍하고 먹지 못하고 아주 안타까운 아이가 아니라 그게 나라는 걸 보게 하셨다고. 교만하고 남에게 뭔가를 좀 준다고 건들거리는 자기를 보게 하셔서 지금 자기는 하나님의 살려만 주시면 그 아이들에게 다시 가서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겠다고, 진짜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가겠다고 막 이렇게 호소했던 기억이 4년 전에 나는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대장암 1년 동안 치료받고 나신 다음에 다시 케냐 선교사로 가셔서 이제는 진짜 케냐에 있는 그 아이들을 좀 도와달라고 나오신 거예요. 제가 보면서 오늘 이 샬롬이란 단어, 희생이란 단어를 떠올리게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그 힘든 과정을 통해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누가 할 수 있느냐? 그건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그 사람이 뭔가 희생하더라도 거기는 진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 이 사명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복음의 사명,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가장 가까운 곳에, 그리고 더 이상 다른 든든한 백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늘도 평화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